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나.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렇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거룩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전도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제사함, 의롭다함,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 1장부터 4절까지의 요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구원의 길,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제사함, 의롭다함, 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3장 24절이 그 해답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인의 자의식을 확인하는 것인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내 경험으로 날마다 새롭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이 그 요절입니다. 로마서 6장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자, 우리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같이 읽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뭐라 그랬죠? 알미로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다. 그것을 바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뭐와 함께 죽은 자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제 또한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며.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십자가와 함께 나는 내 옛 자아는 내 죄성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7장으로 갔습니다. 7장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원죄가 있는 거, 원죄,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때 이렇게 탄식하고 나 끼리엘레이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에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데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자 펜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읽을 텐데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거나 영이 나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령이 나오는지 영이 나오는지, 성령이 나오든지 영이 나오든지 그런 표시를 해나가면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장이라고 해요. 성령의 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표시하세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라니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어떤 보시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표시했는데 성령 영 몇 번 나와요? 네, 하여튼 20번 이상 나와요. 20번 이상.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성령의 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또 세계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렵다 그러죠. 힘들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또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로 어렵고요.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는 대학교 때, 그리고 독일 가서는 독일 가서 다시 돌아와서는 돌아와서 개척할 때는 개척할 때, 한 해 언제든지 그 해가 제일 더웠고 그 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는 시대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 것일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도 내가 능력이 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작은 문제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별거 아닌 것을 넘어져. 근데 엄청난 큰 것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별거 아니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말은 진짜로 진리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멜랑흐톤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멜랑흐톤은 지성적인 사람이고 루터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멜랑흐톤이 루터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어렵겠다라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쭉 편지에 보냈어요. 근데 루터가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사랑하는 멜랑흐톤 친구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더냐?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성령 충만치 못한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썼어요. 성령 충만치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성령 충만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중요한 진리예요. 저는 정말 산전수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이만한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때마다 시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렵지 않아요.
너끈하게 넘어가요. 패스 오버 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설교가 이론이 되지 않고 설교가 지식이 되지 않고 이 설교가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쁨을 주제로 설교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성령을 주제로 설교하면 성령이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8장 1절 2절 다시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죄의 문제, 악한 습관, 죄의식,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안 되는 못 끊던 악한 죄의 습관들이, 도둑질이라는 습관이, 음주 흡연이라고 하는 나쁜 습관들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어떤 습관들이,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보는 거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어 도저히 고민하고 끊어지지 않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바뀌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바뀌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냐면 생명의 생각으로, 평안의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또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 잡는 거예요. 마음 잡는 거.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남편의 마음을, 내 자식의 마음을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한순간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케 되어집니다.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평안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활력. 성령이 임하시면 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둠의 그림자들,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스트레스, 신경감인, 우울증, 열등의식 등은 간 것 없이 사라지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 잘 들으죠? 그게 막 불평하고 막 생각해보지 않고 막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막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막 만나는 것도 막 힘들고, 그냥 우울증, 열등의식,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활력이 생기는 거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에 자빠져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셔요. 막 에너지를. 아침에도 설교하고 점심에도 설교, 저녁에도 설교하고 내일도 설교하고 막 영감을 주시고 막 에너지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열정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는 떠날지어다. 열등의식은 떠날지어다. 신경감흥은 떠날지어다. 우울증은 떠날지어다.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인생은 선택이죠. 바르게 선택해야 실패하지 않죠. 분별이 있어야죠. 매 순간 바른 선택이 결코 쉽지 않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참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참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독일 가야 할 땐 독일 가고요, 독일에서 교회 개척해야 할 때도 개척하고요, 또 돌아와야 할 때는 돌아오고요, 또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할 때는 나오고요, 또 개척해야 할 때는 개척하고요, 땅 사야 할 때는 땅 샀고요, 예배당 지어야 할 때는 예배당 지었고요.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종종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의롭다함, 천국의 구원, 임마누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제사함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임마누엘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정생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자유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복의 근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세상 사람들은 참 겁이 많아요. 두려움에 늘 빠져 있어요. 흉가 또는 부정탄 것, 가계의 저주, 또 거기 자리가 나쁜 것, 뭐 이런 것 등등 하면서 무서워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면 지금까지 저주가 임했던 것, 지금까지 흉가였던 것, 지금까지 나쁜 액이 있었던 것, 오히려 여러분이 가면, 내가 가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형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영광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자리든지 괜찮아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면 어떤 저주의 자리도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예수 믿음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흉가든 어떤 부정탄거든 어떤 가계의 저주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잠깐 가계의 저주 운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까지 가계의 저주가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다 형통의 역사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그곳에 가면 형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그곳에 생명의 역사, 형통의 역사,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기도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도의 응답. 오늘 아침에 10시 기도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다니는 스포츠센터, 이제는 제가 거기 한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많은 분들이 알아요. 제가 한 번도 목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소문나서 제가 거기 가면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요. 며칠 전인데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 알아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압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데, 평상시는 작은 소리가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센 소리가, 벌레 소리 같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센 소리가 들려서, 그럴 때면 몇 날 며칠 들은 온 몸을 붙들고 뒹굴어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종종 여기 계시는 분들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오늘 오셔서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지금 이제 믿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제 저는 잊어먹었지요. 근데 어제 만났어요. 어제 목사님, 지금까지는, 지금 목사님 기도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을 느끼면서, 그분의 탄식을 내 탄식을 느끼면서 그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의 이명, 저는 이명을 안 알아봐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말 위한, 우리에게 너무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아무리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잘된 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중에 참 오랜 세월 동안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몰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어느 날 돌변해서 그것이, 그동안 그렇게 아픈 것이 오히려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선이 되고 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더 잘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안 된 일이 더 잘 되는 일을 보고 간증하라 그러면요,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안 된 일이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안 된 것 같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생각으로 한순간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형통이 되어지게 만들어 가신 걸 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이에요. 이건 가란티 하는 거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하여 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35절부터 38절까지예요. 33절부터 보니까 누가 이렇게 되죠. 누가. 예. 사실은 31절부터 보면 그런 적이 이래 돼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34절 누가 정죄하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 사도 바울이 작가예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누가 우리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고난 우리를 대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모든 일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자신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막지 않으시면, 주님이 노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이든 자신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를 제가 성령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한번 10가지를 한번 띄워보세요.
10가지를. 놀라운 성령의 사역. 하나, 그럼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 죄로부터 자유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어렵다 힘들다 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뭐 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무엇에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아멘. 제가 앞부분 한번 여러분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무엇에든지, 아멘.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보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고 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임재를 느끼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보다 앞서서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결혼, 어떤 남자 선택할 때, 결혼을 선택할 때 성령보다 띄워주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결정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화를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감화를 준단 말이에요. 용서해라, 회개해라, 헌금해라,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감화를 줄 때 그걸 무시하지,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런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헛된 말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좀 하잖아요. 저도 말을 하면 요즘엔 거의 그런 일이 없으나 언제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어. 오늘 괜히 말했다, 허전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미, 그러니까 요즘엔 성령께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무시. 성령께서 감아 주실 때 얼른 알아차려야지요. 미련하게 자꾸만 가는 거야. 그러면 매 맞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성령께서 감화하실 때, 성령께서 언제 감화를 잘하시냐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화를 잘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께서 언제 근심케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막 살 때,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 죄 지을 때, 내가 막 할 때 내 마음이 막 불편한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정말 신앙의 경험이 있는, 조금은 경륜이 있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감화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 끼리 엘레이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파라클레토 성령 안 임하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은사로 임하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려오니 임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감화를 기다리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범사가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8월달 우리가 잘 준비해서 9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